예수님은 반대에 계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우상에 길들여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이 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을 얻었기 때문인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신 것, 그것은 믿음의 시작이며 동시에 모든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어떤 역할을 하시는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단순히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끝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예수님에 대한 생각,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물론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천국 간다라고 하는 사실은 너무나 명확하게 들었던 것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예수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합니다. 교회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과 교회 생활하는 것과 어떻게 보면 좀 별개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으면 교회를 가게 되고 교회 생활을 하면 그게 예수 믿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교회를 다닌다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하고는 좀 차원이 다르거든요. 그런데 교회를 가면 예수 믿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교회를 어떻게 다니냐는 또 다른 문제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것,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 시작이면 끝난 거다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은 계속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냥 구원 얻기 위해서 믿는 것으로 그치지 않냐고, 그건 시작이거든요. 시작이라면 예수님을 믿으면서 계속 믿으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시작만 하고 시작한 다음에는 예수님이 이제 나를 위해서 일하셔야 되는 걸로 착각합니다. 기도도 역시 마찬가지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이 다 들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믿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내가 예수님께 기도한다 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 믿으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받는다고 했으니까, 모든 줄로 믿어라고 했으니까 예수님 믿고 기도하면 그대로 다 따라주셔야 그게 이제 믿음 생활 잘하는 걸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응답받아서 응답받은 대로 살아가면 그게 믿음이 좋은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물론 이게 아주 틀렸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전부냐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에 맞는 것을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인격을 믿는 거고,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거고, 예수님의 모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능력만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인격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전부를 믿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 예수님 그분 자체를 믿는 것을 말하죠. 그러면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였을 때, 믿는다는 것은 의탁한다는 말인데, 사실은 의탁하기보다는 그냥 예수님의 능력만 필요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럴 때는 내가 부족하니까 이럴 때는 나를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힘이 들 때는 나를 도와주셔야 되는 분이에요. 그런 정도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요구와 나의 필요에 따라서 응답해 주실 수 있는 분으로 예수님을 믿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것은 온전하게 예수님을 믿는다라기보다는 예수님의 능력을 의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시험 당할 만한 일들이 생겨났을 때,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예수님을 향하여서 어떤 마음을 갖느냐 하면 원망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의 그 조상들이 했던 것처럼 애굽에서부터 구출을 받아서 광야 생활을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조상들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이제 소환을 해왔습니다. 과거의 조상들이,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가에 대한 부분이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고생하고 어려웠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어려웠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의 부르짖으면 응답하셔서 모세를 준비하셨고, 모세가 그들을 향하여서 바로왕 앞에 섰었고,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그 재앙은 애굽이 믿고 있었던 그 우상이었거든요. 그 우상들을 하나씩 파괴시켜 가면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직접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애굽으로부터 우상이 득실득실했던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광야 가면 사실은 우상이 없는데 거기에서도 여전히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완벽한 다 준비되어져 있는 삶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였을 때 우리의 삶이 순식간에 천국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 가게 되고 천국의 삶을 사는 건데 삶이 예수님 믿으면 정반대로, 완전히 반대가 전혀 다른 상황이 돼서 내 상황이 천국의 상황을 살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예수 믿었으니까 오늘부터 내 상황이, 삶이 완전히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외적인 환경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어쩌면 상황은 조금 더 불편해지고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 잘 된다라고 하는 그 의식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무엇이든지 잘 돼야 되는데 잘 안 됐을 때 이렇게 시험을 받는 거죠. 원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망할 만한 일들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은 시험이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시험이 들기가 쉬운데,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뢰하기보다는 환경에 매이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에 매이다 보니까 환경을 다스리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놓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안 좋은 상황,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었기 때문에 원망하기가 쉽습니다. 그 원망 때문에 사실은 믿음이 떨어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면 더 잘 믿으라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 생활을 시작한 건데 출발하면서부터 하나님이 안 보이고 그 환경이 보이고 조건이 보이고 삶이 보이다 보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 상황에서 믿는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믿지 않냐고 그냥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짙습니다. 믿는다고 하지만 믿는다라기보다는 문제를 해결해 줄 분 정도로만 생각하고 살기 때문에 의지하기보다는 좀 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을 최대한 활용하여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문제를 해결을 해야 하는 건 맞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때도 믿으며 지혜를 구하며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이거를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는구나. 그럼 내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하다 보면 이제 믿음은 저 멀리 가고 자기의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삶으로 되어지게 되고 하나님은 점점점 멀리 계신 분으로 생각되어져서 전혀 멀리 계신 분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기 계신 하나님으로만 느껴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의뢰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우상을 숭배하도록 하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데 사실은 우상을 숭배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왜 우상을 섬깁니까?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우상을 섬기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우상을 섬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한 건데 그때 정말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닥쳐왔을 때 그때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을 철저히 믿을 때 그 믿음 안에서 실제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고 반석이라 함은 가장 안전한 장치였습니다. 의지할 만한 곳이었습니다. 그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던 하나님 따라서 오늘 바울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수님을 경험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반석 되신 예수님, 안전장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고 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도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시고 생명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의뢰해야 할 분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시험 당할 때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놓치지 않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라고 하는 것을 매일매일의 삶에서 여전히 경험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현재 진행형이죠. 항상 주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역사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을 힘든 가운데에도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 그거를 참으로 경험하여 믿을 만한 분이시구나. 정말 믿을 분이 하나님밖에 안 계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아가는 은혜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험을 당하였다라고 하는 것, 시험이 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을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믿음은 그때 자라는 겁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주저앉느냐 아니면 뒤로 물러가느냐 아니면 앞으로 나아가느냐 그 차이가 엄청난 차이가 나겠죠.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선물을 주셨기에 그 믿음의 선물을 잘 활용하여서 주님을 믿으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들을 하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만족을 위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일들을 하게 하는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믿는다라고 했을 때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을 즐겁게 하는 일인가 그것에서 이게 참 믿음인가 믿음이 아닌가 나의 기도가 다시 말하면 힘들고 어려웠을 때 나의 기도가
나에게 만족을 주는 것으로 그치느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의 열매였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참된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여러분을 통하여 맺혀지고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발판을 쌓는 기회임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신뢰함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생각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사셨던 것처럼 오늘 또한 그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살아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셨음을 믿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에, 우리 안에 계시기에 성령께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꿈꾸며 그 일들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그런 모든 성도들, 성숙한 성도들, 시험 당할 때 그 시험을 충분히 이겨내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